있는데요. 지난달 9일, 그러니까 1월 9일이죠.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에서 주최해서 한국인은 어떤 미래를 원하는가, 이런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여기서 발제를 맡은 한 연구원 박사님이 20살에서 34살 이 청년층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설문 제목은 바라는 미래상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조사 결과가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라고 응답하는 청년은 23%에 불과했고, 이 사회가 붕괴되었으면 좋겠다, 붕괴되고 새롭게 시작했으면 좋겠다, 여기에 응답이 무려 42%나 되었습니다. 이 토론회에 참여한 청중의 상당수가 60대 이상 분들이었는데, 이러한 청년들의 생각에 대해 도저히 믿을 수 없다라는 그런 충격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청년들이 이 사회가 붕괴되기를 바란다라는 것, 그만큼 우리 청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많이 힘들고 또 미래에 대한 어떠한 소망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암담한 현실을 이 조사에서 여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사의 결과가 조금은 긍정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이 붕괴를 통해서 청년들이 기대하는 것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 사회가 붕괴되어서 너 죽고 나 죽자가 아니라, 이 사회가 좀 붕괴되어 가지고 다시 새롭게 좀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좀 희망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의미에서의 붕괴였습니다. 이것은 아직도 우리 청년들이 진취적인 도전 정신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실은 기자의 결론이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비록 지금은 사상 최악의 청년 실업률과 열악한 비정규직의 현실에 시달리고 있지만, 청년들은 더 나은 삶을 향한 희망을 아직 버리지 않았다는 얘기가 될 수 있다. 만일 우리 청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제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미래의 희망을 포기하게 되면 우리 경제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될 것이다. 청년들은 이 사회가 붕괴되기를 바라고 그 붕괴를 통해 새로운 시작을 꿈꿀 만큼 심각한 불만족과 결핍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청년들뿐만 아닐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상대적인 결핍을 느끼고 불만족을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사회가 붕괴되고 있지는 않는지 그렇게 걱정스러울 만큼 많은 경제적인, 육체적인, 정서적인 그런 결핍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의 자화상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크고 작은 결핍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결핍일 수도 있고, 자녀 문제의 결핍일 수도 있고, 건강의 결핍일 수도 있고, 영적인 결핍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결핍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만 할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에게 엘가나라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에브라임의 라마다임 소빔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가 에브라임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지만 역대상 6장 33절에서 38절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아닌 레위 지파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이면서 에브라임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보듯이 그는 온 가족들을 데리고 매년마다 실로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정도로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특이한 것은 이 엘가나에게는 2명의 아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이름은 한나와 버닌나였습니다. 한나는 은혜롭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버닌나는 진주라는 의미입니다. 이름은 참 예쁘고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한나의 이름이 먼저 기록된 것으로 보아 그녀가 첫 번째 부인이고 버닌나는 두 번째 부인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레위지파 사람 엘가나가 두 명의 아내를 둔 것에 대해 조금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아내가 상속자를 낳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 중에서도 피치 못하게 두 번째 부인을 두는 경우가 더러 있었다라는 겁니다. 엘가나 또한 두 번째 부인을 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연유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이 엘가나의 집안은 두 번째 부인 버닌나를 통하여 자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 자식이 없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인인 한나는 자녀가 없는 결핍의 문제로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집안의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을 본문을 통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곰곰이 살펴보면요, 한나에게만 결핍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부인인 버닌나에게도 한나와는 또 다른 차원의 결핍이 있습니다. 이 두 여인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과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극명하게 나뉘어집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한나는 남편의 극진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없습니다. 버닌나는 어떻습니까? 한나와는 달리 자식은 있지만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지 못함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두 여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결핍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요? 한번 이것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버닌나입니다. 버닌나는 엘가나의 두 번째 부인으로 들어와서 그 가정에 가지고 있는 무자식의 문제를, 그 결핍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것도 한 명이 아닌 여러 자녀들을 낳아 주었습니다. 그는 남편과 가문을 위해 자식을 낳아 주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남편에게 사랑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 엘가나의 사랑은 여전히 한나에게 있었습니다. 버닌나는 남편의 사랑을 간절하게 원했지만 남편의 사랑을 얻지 못했습니다. 버닌나의 이 결핍의 문제는 누구로 말미암은 것일까요? 바로 가장인 엘가나로 인한 것입니다. 4절과 5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버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엘가나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 제물을 가족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버니나와 모든 자녀들에게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한나에게는 얼마를 더 주었죠? 갑절을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갑절을 주었다는 것은 우리가 양을 2배로 주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원어상으로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특별히 좋은 것이나 가치 있는 것을 주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수익으로 표현하면 소고기 중에 좀 특수 부위, 꽃등심, 안창살, 토시살, 갈비살 뭐 이런 군침이 잘 도시는가 보네요. 예, 이런 걸 좀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런 거는 이 한나에게 주었고, 뭐 양진머리, 사태살 뭐 이런 것들은 버닌나와 그의 자녀들에게 주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먹는 것 때문에 차별당하면 그것만큼 서러운 게 없죠. 우리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어릴 적에 참 먹는 것 때문에 얼마나 서럽게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이 버닌나 입장에서는 얼마나 자식들에게 좋은 거 먹이고 싶었겠습니까? 맨날 양지머리 사태살 먹였는데 그래도 이제 좀 자식들에게 꽃등심도 먹이고 싶고 안창살도 먹이고 싶고 그러고 싶을 텐데 안 그렇겠습니까? 또 한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나가 좀 특수 부위를 준다고 해서 좋을까요? 감동을 받을까요?
한나는 그런 걸 받는다고 해서 지금 감동받을 그런 상황이 못 됩니다. 그런데 엘가나는 매년 제사 드릴 때마다 계속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닌나는 서러운 겁니다. 좋은 것을 받지 못해서 서러운 것이 아니라 차별 속에서 드러나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함이 아주 서러운 겁니다. 우리에게도 보면 같은 가족이라 할지라도 더 마음이 가는 가족이 있을 수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절대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첫째 놈은 공부 잘한다고 아웃백 데리고 가고, 둘째 놈은 좀 성적이 안 좋다고 신촌 설렁탕 데리고 가고, 뭐 이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공정하게, 차별 없이 공정하게 대해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전문적인 용어로 둘째 콤플렉스라는 게 있죠. 집에 자녀가 셋일 때에 첫째는 첫째이기 때문에 그래도 혜택을 좀 많이 받죠. 그리고 막내는 막내니까 좀 더 신경을 더 써줍니다. 중간에 둘째는 이리저리 치여가지고 뭔가 얻어먹지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둘째는 소유욕이 강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 집의 둘째도 좀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우리 집의 둘째 아이가, 우리 진원이가 올해는 조금 나은데 작년까지 입에 붙어 있는 말이 뭐냐면 엄마 치사해, 아빠 치사해, 주원이한테만 잘해주고 주원이한테만 좋은 거 주고, 뭐 특별히 그런 거 없거든요. 저희들 공평하게 대하죠. 막내는 좀 그래도 애가 어리니까 조금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아이 입장에서 안 그런가 봅니다. 그걸 보면서 참 자식 키우기 힘들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엘가나는 이 한나가 자녀를 낳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순정파 사나이였어요. 어쩌면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으로 인해 오히려 더욱 그 한나를 강렬하게 사랑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나를 사랑하는 행동 때문에 다른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가져다 준 것입니다. 버닌나는 이 결핍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버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한나를 심히 격분시키며 괴롭혔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버닌나는 이러한 방식으로 자신의 결핍의 문제를 해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격분시킨다라는 말은 원어로 가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가스는 그냥 격분시키고 화를 폭발하고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화를 내지 않고 마음을 동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고차원적인 괴롭힘인지 당해보신 분은 잘 알 겁니다. 이런 거죠. 이제 버닌나가 자기 자녀를 지금 돌보고 있습니다. 막내가 만약에 어린 아기라 생각해 봅시다. 아기를 막 우쭈쭈 이러면서 아기를 돌보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한나가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버닌나가 조용한 목소리를 하면서 들리도록 요즘도 아기를 못 낳는 여자가 있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나가 어떻습니까? 폭발하죠. 너 지금 뭐라고 했어? 하면서 소리를 막 지르는 거죠. 그러면 제가 무슨 얘기를 했다고 그러세요? 이상하네? 이러면서 여러분 아시죠? 이런 거. 예, 고개 끄덕이는 분은 당해보신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힘든 괴롭힘인지 모릅니다. 차라리 화를 드러내고 내 저지른다면 그래도 괜찮아요. 사람들이 보니까 저 사람 왜 저리 하네? 이러잖아요. 그런데 전혀 화를 안 내면서 그 사람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것, 이건 진짜 당하는 사람 입장에는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죠. 거기에 휘둘려서 나도 모르게 그 사람에게 큰 소리 지르고 감정적으로 맞받아치면 사람들은 상대방을 문제 삼기보다 자기를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억장이 막 무너지는 거지. 본문에도 그런 뉘앙스의 내용이 나옵니다. 한나가 이 버닌나의 고차원적인 그 괴롭힘에 너무도 괴로워서 먹지도 않고 그냥 울고 있으니까 8절에 남편 엘가나가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느냐. 한나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이유를 엘가나가 눈치채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자식을 낳지 못해서 서러워가지고 울겠거니 하고 생각하는 것이요. 왜 엘가나가 눈치를 못 챕니까? 버닌나가 한나에게 화를 내는 거 본 적이 없거든. 큰 소리 치는 걸 보지를 못했거든. 버닌나는 이런 식으로 한나를 괴롭히면서 자신의 결핍의 문제를 해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때마다 반복되었습니다. 낮에는 은혜롭게 예배드리고 저녁에는 서로 싸우는 일이 계속 반복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측면에서 인간적으로 버닌나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버닌나를 희대의 악녀로, 성경에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두 악녀가 있죠. 성경에 욥의 아내와 그리고 이 버닌나. 예. 근데 너무 악하게, 너무 이렇게 형편없게 보지 마시고 조금은 이해하는 마음으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남편 사랑받지 못하는 게 고통스러웠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여자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것, 남편의 사랑을 얻지 못한다는 것, 이것만큼 큰 고통과 아픔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는 이 사랑의 결핍을 인간적인 감정으로 대처하면서 더 심한 갈등을 일으키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또한 일상의 삶 가운데 다양한 결핍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결핍의 문제를 인간적인 감정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면 더 큰 어려움과 더 큰 갈등과 더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한나의 결핍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나는 남편의 전폭적인 사랑을 받고 지내는 아주 행복한 여인이죠. 그러나 그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태의 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그 여인은 그 당시의 신학적인 배경으로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여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나에게도 동일한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 선언을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임신을 허락하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 불임이 우연이나 아니면 육체적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태의 문을 닫고 있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두 번씩이나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임신을 허락치 아니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임 자체만으로도 여자로서 감당하기에는 너무도 힘든 고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 이 불임과 함께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 한나의 아픔을 지금 한나에게 아픔을 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더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관계에 대한 고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변에 나를 끝까지 사랑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래도 용기를 내어 그 상황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오히려 주변의 사람으로 인하여 더 큰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조금 전에 보았던 것처럼 한나는 버닌나로 인하여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을 사랑해주는 엘가나의 사랑마저도 한나에게는 전혀 위로가 되어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하여 한나에게 고기에 더 좋은 것을 줄 때마다 한나는 버닌나로부터 2배 이상의 괴롭힘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1장 3절과 7절에 매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3절의 매년은 남편 엘가나의 입장에서의 매년이고 7절의 매년은 한나의 입장에서의 매년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동일하게 번역되지만 히브리 원어로는 다른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3절의 매년은 날이라는 뜻을 가진 욤이라는 단어이고요, 7절에서는 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쏴나라는 단어입니다. 매년이라는 동일한 의미를 한 번은 욤으로 한 번은 쏴나로 표현하므로 이것은 어쩌면 기자의 의도성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엘가나의 매년은요, 해마다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성막을 찾는 즐거움과 기쁨의 매년이었습니다. 기다리던 매년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나의 매년은 버닌나의 격분과 괴롭힘으로 인하여 고통과 번민의 시간인 매년이었습니다. 기다리기 싫은, 안 왔으면 좋은 그런 매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축복된 날이 오히려 한나에게 심한 고통의 시간이 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직접적인 원인 제공을 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 사람도 다름 아닌 엘가나, 남편 엘가나였습니다. 엘가나는 분명히 한나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사랑이 한나에게 전혀 공감을 주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남자 성도들 입장에서는 한나가 문제일 거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사랑해 주는데 좀 힘들더라도 좀 감사할 줄 알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번 엘가나의 행동을 조금 살펴보면 분명한 문제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엘가나는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방식적인 사랑을 한나에게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엘가나는요, 이제 버닌나를 통해 자식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버닌나가 여러 자녀들을 낳아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엘가나는 이 문제로 답답할 게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회는요, 우리 한국 조선시대와는 다르게 적자, 서자 이런 거에 민감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자식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가나는 이제 자식 문제를 고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엘가나는 한나가 자식 없음에 대하여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그 마음을 잘 헤아려 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엘가나는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버닌나보다 더 좋은 고기 덩어리, 특수 부위를 이 한나에게 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불임의 고통을 겪고 있는 한나가 무슨 미식가도 아니고 이 고기 덩어리 더 좋은 것 이거 받는다고 해서 무슨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무슨 큰 감동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엘가나는 내가 고기 덩어리를 버닌나보다 더 좋은 것을 줄 정도로 내가 한나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자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한나에게 너무도 떳떳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하여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한나가 불임과 버닌나의 괴롭힘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을 때에 엘가나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벨라드보다 낫지 않니. 엘가나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슬퍼하며 울고 있는 이 한나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한나에게 역정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 생각해서 고기를 버닌나보다 더 좋은 것 주었는데 왜 안 먹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잘해주는데 왜 그렇게 서럽게 우느냐라는 겁니다. 오늘날 표현을 빌리자면 어떤 문제로 힘겨워하고 예민해 있는
그 아내에게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한테 생활비도 꼬박꼬박 주고 당신 좋아하는 명품 백도 사주고 한 주에 한 번씩은 그래도 외식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왜 인상 찡글고 그렇게 서럽게 앉아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것 좀 우리 여성분들 좀 당해보신 경험이 좀 있으시죠? 한 분만 네 했습니다. 한 분 빼고는 다 좋은 남편을 다 두신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엘가나는 대한민국 남자의 전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보십시오. 엘가나가 한나에게 위로함다시고 던지는 말이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런 표현은 남자들 입장에서는 야, 정말 멋있는 멘트다, 내가 한번 써먹어야겠다, 뭐 이런 거였죠. 야, 이걸 써먹어야지, 우리 아내에게 이런 표현을 한번 해봐야지. 그 정도로 남자들에게 가슴에 불을 일으키는, 예, 그런 멘트입니다. 성경에 두 가지가 있어요, 이런 멘트가. 하나는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프로포즈 할 때 항상 단골로 나오는 이 멘트와 지금 내가 10아들보다 더 낫지 아니하냐, 정말 멋있는 멘트입니다. 그러나 이건 남자 입장이었습니다. 남자 입장에서 멋있는 멘트입니다. 여자들에게 또한 그 아기를 가지지 못하는 그 여성들에게 과연 이 말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힘이 되겠습니까? 정말로 남편이 10아들보다 더 나을까요? 이 말을 듣고 그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더 억장이 무너지게 하는 말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에게 절대로 남편이 10아들보다 나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제 아내를 통해 얻은 임상 결론입니다. 저희도 5년 만에 첫 아기를 가졌거든요. 아기가 없을 때는 남편이 10아들보다 절대 낫지 않습니다. 때로는 남편이 왼수같이 보입니다. 지금 엘가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리고 자기 방식, 자기 나름의 사랑을 주고 있는 겁니다. 고기 덩어리 몇 개 더 좋은 거 던져주고 본인 나보다 더 관심 가져주고 사랑해주면 그것으로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엘가나에게 있어서 가장 그의 사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공감입니다. 엘가나는 분명히 한나를 사랑합니다. 고대 근동시대에는 아이를 출산하지 못하는 여인에 대해 일반적으로 남편들이 사랑해주지 않습니다. 홀대하고 냉대를 합니다. 그렇게 해도 여자들은 할 말이 없어요. 모든 불임의 문제를 여자에게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엘가나는 이러한 시대와 관습을 뛰어넘는 아름다운 사랑을 한나에게 주었습니다. 문제는 한나의 마음에 공감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한나에게 문제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공감을 주지 못하는 엘가나에게 있습니다. 우리 남자 성도를 기억하세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이렇게 남편의 사랑에 공감을 얻지 못할 때는 그것은 무조건 남자의 책임입니다. 여성분들 아멘이십니까? 우리 남자분들에게 제가 몰래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감을 주지 못했어요. 진정한 사랑은요, 상대의 마음을 함께 공감해 주는 겁니다. 공감이 사랑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공감 능력을 키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한나가 슬퍼하며 울고 있을 때에 엘가나는 그냥 묵묵히 그 슬픔을 함께 공감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한나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엘가나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주고 그 아픔에 동참해 주면서 한번 잘 안아주면서 당신 힘들지, 이래 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원래 남자들과 여자들은 대화 코드가 본능적으로 다릅니다.
이것을 알아야만 좀 공감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남자들은 대화할 때 항상 뭔가 답을 주려고 합니다. 엘가나가 그런 거예요. 야, 애기 못 낳아도 괜찮아. 내가 있잖아. 내가 여아들보다 낫잖아. 답을 주려고 하는 거다. 여자들의 대화는요, 답을 얻으려고 하는 대화가 아니에요. 공감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의 대화를 들어보면 남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전혀 영양가 없는 말로 한두 시간 밤을 새서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면 할수록 에너지가 더 넘쳐납니다. 왜? 서로 공감하게 되니까. 남자들은 그런 대화하면 죽어납니다. 남자들의 대화는 항상 해결점이 있어야 됩니다. 답이 있어야 돼요. 제가 옛날 우리 아내가 직장 다닐 때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아내가 직장 다닐 때 직장 상사가 좀 까다로운 상사가 있었어요. 그 과장인데 그 과장님이 그 과장 때문에 우리 아내가 참 힘들었거든요. 집에 들어오면 그 직장에서 쌓였던 그 스트레스를 제가 막 얘기를 해요. 너무 힘들어 죽겠어. 그 과장 때문에 얼굴도 보기 싫어. 뭐 이러면서 막 그 직장에서 있었던 일들을 얘기를 나눠요. 그럼 저는 심각하게 얘기를 듣고 있어요. 막 심각하게 들으면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당신 직장 옮길 때가 됐나 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답을 찾아주는 거지, 답을. 그 아내가 무슨 소리냐고, 왜 직장을 옮기냐면서. 아내가 기대했던 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내가 기대했던 게 뭐였습니까? 당신 고생했지. 당신은 얼마나 힘들었어. 한번 내가 과장 한번 만나봐. 막 이런 공감해주면서, 당신 때문에 내가 신대원에 열심히 공부할 수 있어. 조금만 힘내. 뭐 이런 걸 원하잖아요, 여자분들은. 남자분들은 그 해결점을, 답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저는 그러지 않았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왜 직장을 옮기냐면서 아내가 또 역정을 내면 남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부분의 남자들, 그럴 거면 왜 나한테 그런 얘기해? 이럽니다. 이게 대화 코드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됩니다. 남자분들은요, 너무 심각하게 우리 아내분들의 대화에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추임새를 잘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 헐. 뭐 이런 걸 잘해주면, 우리 여성분들은, 아내분들은 정말 좋아합니다. 반찬이 달라지고요. 대우가 달라집니다. 공감을 좀 해주세요. 우리 여성분들 맞죠? 그러면 남자분들은 뭘 기대하는지 아십니까? 인정해 주기를 바라요. 인정해주고 그 남자분에게 구체적으로 칭찬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인정과 칭찬은 우리 남성분을 세우는 아주 탁월한 방법입니다.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하지만 남자도 춤추게 합니다. 여러분들 대화 코드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대화 코드만 좀 잘 알고 거기에 잘 맞춰주면 가정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설교하다가 좀 옆길로 새 나갔습니다. 지금 한나가 가진 고통은 불임이라는 문제와 함께 자신의 아픔을 공감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데에 있습니다. 자기 혼자 이 문제를 가지고 끙끙 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가 현재 처해 있는 이 모든 상황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성경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녀를 잉태치 못하게 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처럼, 마찬가지로 번인나로 인한 괴로움과 남편에게 공감받지 못하는 이 답답한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이러한 결핍을 주시는 것입니까?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결핍을 허용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이 결핍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오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자, 본문을 보십시오. 한나가 이 결핍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10절 말씀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는 마음이 괴로웠어. 원어적인 표현으로 마음이 쓰디 써서 너무 써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통곡하고 있습니다. 번이 나는 자신의 결핍의 문제를 인간적인 감정으로 해결을 합니다. 그러나 한나는 인간적인 감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음으로 해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결핍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베스는 그가 고통 중에 태어났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인생 자체가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그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게 복을 달라고 간구하고 간절하게 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그의 결핍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결핍을 가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결핍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결핍을 허용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결핍을 통해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나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바로 이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의 문제, 결핍의 문제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많은 결핍의 상황을 만납니다. 한나와 동일하게 불임의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도 만나기도 합니다. 자녀의 문제도 만나기도 하고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공감받지 못하는 그런 외로움의 문제를 안고 있기도 합니다. 이별의 문제도 만납니다. 영적인 문제, 이러한 결핍도 만납니다. 그러나 인생의 여러 종류의 이 결핍은 바로 하나님을 찾게 하는 거룩한 도구가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결핍은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결핍 자체가 은혜이고 결핍 자체가 미덕일 수는 없습니다. 이 결핍을 통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면 그 결핍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직역하면 복되도다 가난한 자들이여 천국이 너희의 것입니다. 왜 가난이 복된 것입니까? 이 가난 때문에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을 찾음으로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온 모든 결핍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결핍을 통해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풍성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하여 결핍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